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2022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또 감사하며 특별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꼭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주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계속해서 감사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주신 것 감사해. 맑은 하늘도 맑은 하늘도 울창한 숲도 울창한 숲도 논밭에 논밭에 왕금색 곡식들도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시고 우리에게 담비를 주시는 담비 내리신 그 크신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해. 아멘. 우리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주신 것 감사해. 맑은 하늘도 맑은 하늘도 울창한 숲도 울창한 숲도 논밭에 마대 황금색 곡식들도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분, 주시고 또 담비를 내리시는 분, 담비 내리신 아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아멘. 우리 감사한 아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완전체로 이렇게 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감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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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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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신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옳았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구원하셔서 구별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1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열감기와 수족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보배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의 마음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유정훈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섬기시는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신상욱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감사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감사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빠졌다, 감사가 없다.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자, 우리 보배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까요? 안고 없는 찐빵. 제가 우리 보배들이 확 와닿는 표현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안고 없는 찐빵이 뭐냐면 띠부실 없는 포켓몬 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눈이 확 커졌어. 포켓몬 빵을 샀는데 띠부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빵이 포켓몬 빵이야 아니야? 아닌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띠부실이 뭐야? 여러분들은 그냥 안고 없는 찐빵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기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기도에만 핵심일까요? 기도할 때만 핵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핵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 사도는 동일하게 외칩니다. 모든 교회들이여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믿는 자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감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생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더래요. 이분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믿음이 작아서 이건 잘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그날은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믿음이 뭔데? 너는 믿음이 그렇게 크다고, 믿음이 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맨날 인상 쓰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네 믿음이 그렇게 크고 깊다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 아니야? 네가 말하는 믿음이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해. 인상 안 써. 고민 안 해. 그냥 감사만 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막 되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지.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지. 우리 하나님 좋으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신실하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난 그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고민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왜 인상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교회 직분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 서론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 중, 그 이방인들의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직분도 가졌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의 기준, 바울 사도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것이 죄 중에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 생활을 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은가 적은가? 아니, 혹시 없지는 않은가? 만약 감사가 적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적색 경보입니다. 그게 빨간불이고 그게 비상 신호예요. 위험하다고 알리는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적색 경보가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진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함께 걷는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감사가 보인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희한하게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지나서 돌아보면 신실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이고, 바보야.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내가 하나님을 또.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야, 감사가 있었네. 감사할 제목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당시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던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휙 바뀌어 있는 걸 솔직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몰려올 때마다 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의 걸음걸음에, 그가 걸어온 인생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또렷이 새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윗, 네가 성전 지을 게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필요한 준비물을 네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헌할 예물을 모읍니다. 근데 그렇게 모인 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오늘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모은 예물이 한 어느 정도 될까? 오늘날 돈으로 한 16조 정도 된대요. 16조. 여러분, 역사상 16조 되는 교회 성전 건물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으로 갈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 말씀. 전사님, 우리 보배들을 안쪽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우리 보배들이 오늘 왜 이렇게 또 신이 나가지고 안내해 주세요. 자,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 감사의 예물, 어마어마한 양의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까? 하나님, 나 다윗과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겁니까?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초라한 양치기 소년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도망자 다윗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동시에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초라한 다윗에게, 그 도망자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는 거죠. 다윗도 이스라엘도 우리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드릴 만큼 많은 걸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렸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손길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들 삶에도 구체적으로 고백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뒤를 돌아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감사가 보인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눈을 리프레이밍 하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리프레이밍. 네, 리프레이밍이 뭐냐면 프레임이 어떤 틀이잖아요. 틀. 리프레임. 그러니까 틀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이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절반쯤 담겨 있는 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하죠? 물이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컵, 똑같은 물의 양을 보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프레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틀, 관점의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서양 동화 가운데 우리 보배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서양 동화 가운데 핑크 대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배들 잘 들어보세요. 핑크 대왕이 주인공인데 이 핑크 대왕이 왜 핑크 대왕일까? 정답이에요. 핑크색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핑크 대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왕은 모든 물건을 핑크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왕궁도 핑크색, 자기가 앉는 의자도 핑크색, 자기가 밥 먹는 식탁도 핑크색. 근데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온 나라를 핑크색으로 물들여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는 집, 백성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 숲에 있는 모든 나무와 꽃과 풀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였어요. 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핑크색이 아닌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야, 하늘을 왜 핑크색으로 만들었어? 아, 대왕님 근데 하늘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데요? 아, 알겠어. 내가 고민해 볼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의 현명한 스승에게 물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하늘을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물건 하나를 탁 내줍니다. 그 물건이 뭐냐면 안경을 딱 주는 거예요. 안경을 딱. 근데 이 안경이 보통 안경이 아니라 핑크색 렌즈가 껴있는 안경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 대왕이 안경을 딱 썼어요. 어떻게 됩니까? 온 하늘이 핑크색. 온 하늘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크 대왕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평생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리프레이밍이에요. 리프레임. 삶을 보는 눈, 그 생각의 틀과 관점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던 인생이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뭘 바꾸면? 프레임을 바꾸면, 리프레이밍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전 처음 개척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때 감사의 안경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삶이 어떨까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 하나가 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의 생각이, 저의 내면이 하나님께 다 들킨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까? 그 힘든 일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그거 사실 그 생각만 떨쳐버리면 안 힘들 텐데,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을 꽉 껴안고 하루 종일 그 힘든 일만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그거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근데도 우리는 그 힘든 일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어떤 꼴이냐면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스스로 집어서 쓰는 꼴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거 벗어라. 벗겨줘요, 사람들이. 그거 벗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럼 그 사람이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집었어요. 아, 어떡해. 또 누가 와요? 아이고, 벗어.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한결 좋아졌어요. 목사님 갔어. 아유, 어떡해.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훈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유정훈 목사야.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 했느냐? 알람을 울리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알람을, 핸드폰 알람을 자주 활용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과 과거는 작심 3일, 아니 작심 1일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알람을 울렸어요. 그렇게 하루에 몇 번이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정훈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리프레이밍하고 예수님 안경을 쓰고 저의 삶을 보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말씀을 보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썼어요.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불평과 원망이 차차 줄어들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벗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고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 삶을 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안경을 쓰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리프레이밍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삶을 살자. 마지막은 이거예요. 감사의 삶을 실제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리프레이밍 하는 거, 예수님 안경을 쓰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리프레이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리프레이밍 한 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다 해놓고 정작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냥 감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삶을 감사로 채우고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뜻이 뭐예요? 뜻.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이 감사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에 가장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그냥 탈무드의 그냥 글귀, 좋은 말이네, 명언이네, 새겨들어야겠네, 그냥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뒤협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자, 여러분, 감사는 실제로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특별히 와, 이거 잘못 왔다 이런 데 아니면 저는 항상 식당 사장님이나 주방장님을 좀 약간 오버해서 칭찬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여기 예배 세팅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저녁을 한 식당에서 먹었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데 같아요. 식사를 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밥이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먹고 나서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방장이면서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되기도 했고 손님이 많이 없더라고. 저희랑 한 테이블 정도인데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돼. 그런 상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 주방에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가게를 어떻게 열게 됐냐면요. 아니 정말로 표정이 싹 바뀌면서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국물을 너무 맛있어.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었으면 손님들에게 좀 이렇게 맛보여드리고 싶어 제가 이걸 열었습니다. 근데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은 매번 경험해요. 그래서 먼저 나가 있습니다. 쑥스럽다고. 왜냐하면 저처럼 하는 사람들이 없나 봐요. 제가 하면서 사장님, 야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진짜 제가 주변에 꼭 말씀드려서 여기 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내 돈 주고 먹는 건데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가잖아요. 그러면 먹던 손님들이 전도사님 먹던 손님들이 다 저를 쳐다본대요. 뭐야 저 사람은? 백종원이야 뭐야 지가? 근데 여러분 사장님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어떻게 하냐면 음료수 꺼내다가 민우 은서 손에 음료수 하나씩 들려줘요. 여러분 감사는 진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요. 내 삶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삶도 행복하게 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면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구내식당을 기대하면서 갑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함께 걷는 교회처럼 식단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식당은 그냥 반찬이 거의 매일 똑같은 김치 뭐 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김치가 신김치가 나오다가 새김치만 나와도 그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 작은 반찬 하나 바뀐 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크고 엄청난 것에 감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식당 섬겨주신 분들한테 와 오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감사가요. 우리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과 수도원. 이 두 곳은요.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두 곳 모두 아무도 찾지 않은 외진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곳은 규칙과 규율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도 않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돼요. 힘들어요. 두 곳 다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요. 근데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요. 환경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옥을 살아요? 수도원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감옥 같은 삶? 수도원 같은 삶?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청교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죠. 청교도들의 감사 정신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태양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감사 열매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더 받으셔도 돼요. 더 받으셔도 되는데 뒤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나눠주시면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거기에 뭐 최근에 있었던 감사 제목도 좋고요. 아니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충분히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 딸랑 적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뭐 3개 이상은 한번 적어 보셔가지고 여러분 풍성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감사 제목을 적으신 후에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로비에 그 감사 나무가 있어요. 그 감사 나무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여러분들의 감사 열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직 못 적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한번 같이 더 적으셔서 우리 감사 나무에 한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함께 받을 성찬도 우리가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흠 입교인 여러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중심으로 쭉 둘러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나와 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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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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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식탁에 잔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체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앞뒤 작업분들 보시면서 우리 하트로 사랑 날리면서 오늘 이렇게 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통큰통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귀한 시대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지금은 아파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박건 성도님께서 우리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또 보내면서 우리 로이 그 다음에 건이 빨리 회복해서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건이는 대표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오늘은 우리의 고백을 혹시 누가 네, 오늘은 보배가 없으니까 우리 강선아 네, 우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맛있는, 또 매주 맛있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맛있는,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아니 나올 수 없는 맛있는 음식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식탁의 교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